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들이 누가 있으신가요? 참 많이 하시는 투자자들 몇 명을 꼽는다면 워렌 버핏이 있고요. 그리고 존 템플턴, 아니면 벤자민 그레이엄, 짐 로저스, 그리고 조지 소로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워렌 버핏 너무나 잘 아시죠? 그의 스승이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분석하여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생각이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데요. 짐 로저스가 요즘에 이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 로저스가 일본보다 우리 한국, 특히 통일 한국에 대해서 더 밝은 미래를 예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첫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빛깔 좋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원석이 내 눈길을 사로잡는 진짜 보석이다. 남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은 이미 투자하기에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미 그곳 가운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폭이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짐 로저스는 무려 5살 때부터 빈병을 팔아서 돈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짐 로저스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그를 존재하게 만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요즘도 65살이라는 나이에도 1분에 900만 원, 1시간에 5억 4천만 원, 하루에 129억 6천만 원을 버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23조 원. 이 가늠이 가능하십니까? 그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가 워렌 버핏과 만남을 통하여서 91년부터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이해하고 질문을 해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하는데 이들이 이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집에서 손주랑 놀아줄 귀중한 시간에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들을 사회 가운데 환원하기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재산을 환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요즘 한 곳에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건강, 농업, 금융,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이 부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국가에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 나라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노후를 그 눈을 돌려 그 가치를 찾아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아서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해보고 편하게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눈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눈을 돌려보니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이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들 결코 쉽게 넘기지 않고 제가 최근에 접한 영상에서는 되게 신기한 변기통을 만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 강대상 위에서 변기통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 환경 처리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하여서 모든 오물들이 에너지로도 바뀌고 자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유명한 누군가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에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관심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부자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송무성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살짝 놀랐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여는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투자처를, 그렇게 이익이 높은 것을 자기가 하고 자기 가족이 하면 되지 뭐하러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투자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정짓고 함께 투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저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요즘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들을 제가 당장 읽지 않아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요약을 해줍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사피엔스라는 책, 그 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책을 마침 그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대해서 이제 설민석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줄거리를 요약해 주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인류를 통합할 수 있던 세 가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돈, 제국,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히나 이제 돈에 있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전 세계 화폐, 돈, 동전, 지폐를 모으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요. 6조 달러라고 합니다. 60조 달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화폐 6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화폐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되는 돈, 실제로 돌아가는 이 경제 규모가 약 6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4조 달러는 은행 속에서 계좌의 그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순간 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려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전 상상해 봤었는데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려주죠.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화폐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진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 재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더욱더 가지기 위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기관, 이런 은행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가진 노력들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이의 자산을 설득해서 투자처로 끌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빌 게이츠랑 친구고 워렌 버핏과 아버지 아들 하는 사이라면 그런 사진을 띄워드리고 영상통화를 시켜드리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겠습니까? 아, 워렌 버핏과 이 빌 게이츠의 신용을 보고 그들의 신용 때문에 저까지도 이 신용이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투자라는 것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라는 이 투자처는 정말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그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믿음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던 말씀 속에 나타난 비유의 특징은 하나를 주고 내가 줬으니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10개 중 하나를 주고 2개 이상을 받으려는 우리의 투자 개념이 아닌 예수님은 10개 중 모든 것을 내어주고 100개, 1000개, 10,000개 이상의 가치를 가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11조의 개념에도 드러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세전 11조, 세후 11조 생각하실 때 있으시지요? 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너무나 계산적인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전부 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것, 즉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 드린다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투자,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내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했으니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은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천국은 마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지나다니던 곳,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았던 곳, 그 밭 가운데 발견한 보화로 인해서 그곳을 지나거나 또는 그곳에서 일을 했던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진 모든 것을 끌어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어렸을 때 듣고 넘길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이 밭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소장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밭의 주인이 되어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열릴 곡식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보화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투자로 인한 그 커다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중한 것을 비밀한 곳에 묻어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마저 잃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며 땅속에 한 달란트를 깊이 묻어두었던 종의 모습, 이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그 가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곳 아닙니까? 모든 것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것들이 가득한 공간, 그것을 우리는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나의 지식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나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다음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보화를 맛본 이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이 현재 취해야 할 것이 눈앞의 열매와 곡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얻는 그 참 맛을 알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를
말하였습니다. 물론 구원이란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심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해야 할 비용은 모든 것. 이는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아는 이들 결코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밭을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의 가치가 당연히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얼른 뛰어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고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투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눈 감으면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굉장한 투자자들, 그들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차 타보고 싶습니다. 좋은 집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얻게 하신 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눈을 들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곡식과 열매만을 바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밭이라는 본질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최고의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나 짐 로저스, 그 외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투자자들보다 더욱더 현명하고 더욱더 위대한 투자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